오늘은 부름받은 교회, 보냄받은 성도 두 번째 시간으로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것과 예배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좀 전에 읽으신 이사야 43장과 21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찬송은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예배라는 말입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사람인 것을 생각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예배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예배라는 책에서, 이 책은 예배에 대해서 거의 바이블 같은 책인데요, 존 맥카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 구원을 받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되고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하신 이유가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떤 대상을 숭배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마 보시맨이라는 분은 우리가 이 세계사를 보면 이 문명사회가 인종과 이념을 초월해서 각자가 만든 물질적인 신을 숭배해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간은 자신을 창조한 존재를 공경하고 경배할 수 있는 본성과 자질을 부여받았다. 우리의 본성 안에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높이려는 성향이 존재한다. 이것은 분명히 모든 인간이 예배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궁극적으로 다 예배자인 것이죠. 결과적으로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다른 대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최우선적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다른 사역의 현장보다도 우리를 가장 먼저 예배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는
보냄받은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될 현장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 선택되어 보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교회의 다른 기능과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 출발점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이자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 기독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사정이 있으면 한두 번 빠져도 무방한 어떤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 한번 빠졌다가 무슨 일 날까?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우리에게 불가피한 이유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 때문에 예배에 못 갑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배 때문에 거기에 못 갑니다.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최우선적인 불가피하고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코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가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이벤트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봉사도 예배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예배보다 우선시 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의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본분 중에 본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자 최종 목적지가 바로 예배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위해서 부름을 받고 보냄받은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단 두 구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골로새 3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바울은 앞서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해 주었죠. 우리가 무엇을 입을 때?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오래 참음, 용납과 용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사랑의 띠,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새 사람의 옷을 입을 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생명은 점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서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계속 입도록 서로 돕고 격려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는 점점 더 성숙해져 갈 것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에 반드시 나타나는 성장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에 있어야 될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읽은 16절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예배 요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그리고 찬양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는 꼭 주일 예배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의 교회 생활에 나타나야 되는 것들이고요, 동시에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나타나야 될, 반드시 있어야 될 요소들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예배에는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쳐져서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거한다는 말의 이 원어적인 의미는 어디 안에 실제로 거주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한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그것을 집으로 정하고 거기에 계속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집에 방문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집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어딘가를 방문한다고 할 때는 그것이 내 집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집이거나 다른 시설을 방문할 때 잠깐 거기에 머무르다가 시간이 되면, 일을 다 보면, 용무가 끝나면 떠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산다고 할 수 없습니다. 계속 산다는 것은 거기를 집으로 여기고 항상 머무른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아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잠시 우리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고 들어와서 거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거주하는 주소가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거한다고 했습니까?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한다고 했습니다. 이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조금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무언가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는데 저기 뒤에 작은 방 하나에만 채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에 가득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말씀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 현관문을 통해서 거실에 들어갔는데 거실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각 방문을 열어봐도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창고나 화장실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 있어서 문만 열면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집에 말씀이 적힌 액자가 여기저기 걸려 있고 화장실에도 말씀이 붙어 있습니다. 성경책이 여기저기 놓여 있는 것, 이 정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말씀이 온 집안을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분의 복음이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에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말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우리의 생명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생명력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신이 먼저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됩니다. 마치 어머니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되면 점점 배가 불러오고 때가 되면 자녀를 출산하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조금 더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드러나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라는 한 인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를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펴져갈 만큼 그들의 믿음이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역사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설교자로서 저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적인 의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때때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을 하고 또 묵상을 해도 잘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좀 힘들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 그렇게 참 준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더욱 믿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 은혜입니다. 은혜는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믿음으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뻔뻔하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증거하기 위해 이 단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려면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우리를 잠시 방문하고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자리를 잡고 살게 하려면 늘 그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묵상하고 암송하고 쓰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다고 성경을 오래전부터 알았다고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고 주일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달라지게 됩니다. 주중에 계속 읽어서 우리 안에 충만해진 말씀이 마치 마중물처럼 되어서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능력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해가 시작하면서 성경 읽기도 같이 시작하고 계시죠? 아멘. 지금 3분 대답하셨어요. 아멘. 아멘. 새해 첫 주에 성경 읽기 표를 나눠드렸는데 다 받으셨죠?
네, 못 받으신 분은 저기 포이어에 있으니까 2장씩 가져가셔도 됩니다. 마크 열심히 하고 계시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읽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꼭 읽으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그냥 거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나눔 혹은 교제를 뜻합니다. 이 피차, one another 이라는 단어는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죠.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의 경험들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주는 모임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혼자 하지 않고 예배를 혼자 드리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간에 잠깐이지만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하고 환영을 하고 축복을 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성도 간의 교제의 일부분입니다. 예배 후에 나누는 친교의 시간은 더욱 그렇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과 점심 식사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서 정성껏 준비된 음식을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 안에서 한 식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가 거기서 끝나지가 않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그룹이 있습니다. 좀 전에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 아마 이미 눈치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소그룹은 예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배의 연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소그룹에서는 주일 예배 때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적용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서로에 대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 목회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책임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텍사스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참 좋은 제도가 하나 있었습니다. 채플에 참여하는 신학생들 간에 accountability라고 해가지고 작은 그룹들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보통은 2명이 짝을 이루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만나서 삶을 나누고 또 영적인 생활을 나눈 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숙제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했지만 참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만났던 목사님과 참 좋은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 주면서 참으로 많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로를 영적으로 든든하게 붙잡아주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과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라고 부탁을 하고 나중에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 또 물어보고 또 나누고 하면서 더 영적으로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소그룹 안에서 그런 관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관계, 서로를 책임져주는 관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그룹은 그렇게 영적으로 생명력 있는 관계들이 만들어지는 일종의 모판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중요한 현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소그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스킵하지 마시고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2월달을 기대하십시오. 소그룹 안에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 소그룹 안에서 어떤 사람에게 보내는지를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분, 나의 기도가 필요한 분, 나의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꼭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그룹 안에서 영적으로 서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소그룹이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영적인 회복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입니다. 16절에도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의 예배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예배자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왜 그럴까요? 음악이 없으면 너무 지루해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도 이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면 찬양은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어떤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은혜의 소통이 일어나는 장이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매우 중요한 예배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삼중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했죠. 실제로 구약의 시편들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시인들의 신앙의 고백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시편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노래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참 적절한 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시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일종의 노랫말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표제들을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들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인적으로든지 혹은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이 시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가사들의 멜로디를 붙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국 교회에서는 혹은 또 많은 이민 교회에서 예배의 시작 부분에 부르는 찬양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준비 찬양이라고 불렀습니다. 찬양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긴 것이죠. 물론 찬양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좀 더 열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찬양이 가지고 있는 선율과 가사가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돕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은 엄연히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찬양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찬양은 예배의 어떤 예비 동작이 아니라 예배 그 자체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의 대상이자 목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경험하는 은혜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선물이지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찬양을 찬양답게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고 서로를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제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적인 예배의 현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언제나 그 예배의 자리를 최우선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예배를 다음 단계로 이끌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또 아멘. 아멘. 바울은 우리의 시각을 예배실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이 말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 후에 일주일을 살면서 하는 모든 행동들, 우리의 말이나 일들은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요소들입니다. 예배를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주제를 전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렸는가 그렇지 않는가는 예배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를 드렸는가는 우리가 예배 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는 삶을 통해 확인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말과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진정성을 말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입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서 누구의 이름으로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을 대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마치 외국에 파견된 대사가 본국을 대표하는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을 하라는 것은 곧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누구를 보여주는 것이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드린 예배의 진정성은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이 예수님을 대표하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그분을 보여주시는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참다운 예배를 드렸는가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인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을 어렴풋이라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예배는 참된 예배로 확인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예배의 현장은 주일 예배 시간, 예배실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확장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과 교제와 찬양으로 가득 찬 영적 예배 현장으로 보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내는 삶의 현장으로, 직장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보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내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예배로 인정하시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말씀과 교제와 찬양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이 되는 현장, 우리의 말과 행실과 모든 행동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의되고 설명되는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감추어진 예수님의 생명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나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나의 삶은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보내신 그 현장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영원히 거주하고 있는
풍성한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제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찬양이 감사와 함께 터져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반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